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절들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부족다 아니하시고 주님의 피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세상과 구별되게 하셔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길과 방편을 주었지만은 우리가 부족하고 둔하여서 그대로 살지 못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나려 주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시간 속에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곁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멀리는 외국에서 방송을 연결해 듣는 사랑하는 이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국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가정마다 찾아 신방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해 주옵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회에 들어있는 몇 마리의 마귀 새끼를 하나님께서 뽑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법도 아니고 식도 아닌 저들의 모습들을 살펴볼 때에 안타깝기 짝이 없사오니 우리가 손을 대면 세상법의 조촉을 받으나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아무런 염려할 것 없으니 그러기에 성경에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악한 악령의 무리들을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갚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할 때에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질병에 걸린 자 말씀을 들음으로 질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시험 걱정 물질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져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이 주신 분복을 나누며 선교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나려 주옵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이 시간도 역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의 영광은 하나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절로 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 성경을 다 찾아서 보시면 좋지요. 로마서 1장 1절로 7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선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신이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와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제 말씀을 영상을 녹화해서 올렸다가 다시 내렸어요.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바로 내리고 오늘부터 이제 다시 로마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전하여 갑니다. 어제 잠깐 올렸을 때에 네 분이 들어와서 듣고 계셨는지 자기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렸어요. 자,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28장을 한번 뒤돌아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예수님,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시공을 초월한 육체를 가지고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제자들 앞에 나타나는 모습들, 그리고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그 약속을 기다리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계속 지속된 열심 있는 기도해. 그때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임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 터지고 각 처에서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방언으로 말하는 그 소리가 자기들의 나라 말로 다 통역이 되어서 들을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장 이하에서 볼 수가 있었지. 그리고는 자신들의 소유물을 다른 사람과 나누었던 사람들의 모습들,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고 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가니 무엇을 줄까요 쳐다볼 때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잡아 일으키시니 안진뱅이가 다리에 힘을 얻어 걷게 된 사건. 성전 미문에 백날 앉아봐야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간 그 안진뱅이의 일어난 모습들.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제자들의 발 앞에 두고 제자들은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때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얼마를 감춘 그 부부, 갑자기 부부가 죽게 만든 것은 거짓말이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잊고 얼마를 감췄느냐 할 때에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되잖아요. 둘 다 죽었어. 그리고 매를 맞고서도 즐거워한 사람들, 예수님을 증거한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순교당한 스데반 집사, 3일 동안 3일 3야를 주님이 비치는 빛을 보고 눈이 어두워졌던, 눈을 멀게 한 아주 밝은 빛,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 다메섹으로 향하여 가는 바울을 가로막은 예수님,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다시 세상을 볼 때에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개종이 되어서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극성스러웠어요.
제사장들에게 공의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명단을 작성해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결박하러 가다가 그 모양 됐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쓸 그릇이라 그랬어요. 제목이라. 또 바울의 생명을 구한 바구니, 성에서 바구니를 타고 내려온 적도 있죠. 베드로가 다시 살려낸 봉사와 구제의 여인, 하늘로부터 내려온 베드로가 본 검은 보자기에 있는 그 짐승들, 그것을 잡아 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속된 것은 먹지 않는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먹으라 하는 것을 속되다 하느냐 그랬어요. 내가 깨끗게 한 것을.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감옥에서 베드로를 구한 천사의 모습, 또 꿈속에서 바울을 부른 사람, 유럽에서 최초로 신자가 된 자주장사 여인, 감옥에 갇히고도 찬송을 부른 바울과 두 사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준 지진이 일어나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요한이 같이 있었나요? 같이 있던 손에 채우던 발에 채 자꾸가 다 흘러지고, 그러니까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결하려 했어요. 그때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이렇게 하고는 나니까 간수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물을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가서 세례까지 베풀었던 모습들. 감옥에 그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준 지진.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 바울이 가졌던 천막 짓는 그 직업,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삼충루 창틀에 걸터 앉아서 꾸벅꾸벅 졸다가 삼충루에서 떨어진 청년, 죽었나요? 살았죠? 자기의 수족을 스스로 묶은 사람, 내 처녀 딸이 선지자인 집안이 있었고, 바울이 머리 깎은 이유, 바울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준 소년, 바다와 폭풍과 큰 파선, 그리고 독의 효과를 전혀 낼 수 없었던 독사 같지 않은 독사 바울이 물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봤습니다. 되돌아보니까 이랬어요. 이 로마서 오늘 1장 1절부터 이제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말씀을 전하여 갈 텐데,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43명이 이제 등록이 돼 있어요. 구독이 돼 있는데,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누르라 하니까 한두 사람 누르고 말더라고. 마음대로 하셔요. 나는 말씀만 전하면 그만이니까. 이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입니다. 기록 연대는 57년경, 기록 목적은 바울의 로마 방문을 준비케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있죠.
이제 이런 것은 말씀을 전하면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징이 있다면 교리서, 재구원, 은혜, 화목 등 기독교 교리의 기본적이고 중점적인 내용을 지녔어요. 전교한 체계, 서신들 중 가장 돋보이는 논리적 체계와 정교한 서술을 갖추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근거하고 기독교 중심 교리인 선택과 구원과 칭의와 성화 등의 문제를 심도 있게 서실한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교리 서신입니다. 요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강조를 합니다. 이런 바탕에서 바울은 성도의 거룩한 삶에 관해서 아울러 권면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말씀을 전하여서 갑니다. 여기 보면 그에 앞서서 추석 명절 지나시느냐고 먼 거리를 갔다 오실 고생들 했는데 이 추석이나 구정이 오면 저는 참 마음이 괴로워요. 옛날 청년 시절에 겪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명절이라고 연휴가 많이 나서 좋다고 하는 데들 노는 곳은 좋은데 그날 어때요? 아침에 거의 동등한 시각에 한국 땅 전체에서 안 믿는 사람들은 뭐를 해요? 조상 숭배를 해요. 제사를 지낸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 음식을 직분자들인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안 믿는 남편을 만나서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하나님 앞에 양심이 걸리고 그거 만들었냐고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만들고 앉겠어요. 우리 신랑 좀 하나님 저거 구원시켜 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만들 거예요. 또 안 하자니 신랑하고 살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거고 그러나 그런 것도 이겼던 분들이 있어요. 결혼을 해서 시집을 가서 보니까 어느 날 제사 지낸다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친척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내다보도 안 했답니다. 금방 결혼한 새색시가 제사를 준비하든 말든 내다보도 안 했다. 그리고는 신앙으로 이겨서 결국은 그 종가의 제사 제도를 폐지시켜버렸어요. 그런 실력이라도 있으면 되는데 그런 믿음의 실력도 없으면 그거 하느냐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 어쨌든 기독교인들의 명절은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게 믿는 사람들의 명절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세상을 쫓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 구정 때나 추석 때는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 교인들을 몽땅 데리고 어디로 가 기도원으로 갔어요. 그런 목사님들도 있었어요. 훈련시키느냐고.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언제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종은 뭐예요? 종의 특징은 다음과 같아요. 첫째로 자신을 위하지 않고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것이 종의 삶이에요. 두 번째로 종된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것이 종의 삶이에요. 세 번째로 자기의 소유권이 없고 모든 소유가 주인의 것이다. 자기 몸뚱아리도 다 주인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주인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면 이 벌써 아마 종의 자세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주인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됐다면 종의 위치에서 벗어났어요. 자기가 주인 됐다 그 말이에요. 소유권이 주인의 것인데 마치 내 것인 양 사는 사람도 그것도 종의 위치에서 주인의 위치로 바꿔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주님의 피값으로 주님이 산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권도 없고 소유권도 없어요.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입에서 찬송 부르면 뭐하냐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데. 예? 그러면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의 종의 위치에서 살았어요. 모든 교역자와 성도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뜻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서 보내심을 받은 자를 사도라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바울을 특별히 택하여 종으로 보내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며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람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라 하는 사도는 복음에 대한 특별한 사명과 그 직분에 대한 권위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택정함을 입었다 하는 이 택정함은 선택되고 분리됐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 하는 뜻이에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 하는 그 뜻이에요.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 원어에 보면 유앙게리온이라는 말이에요. 유앙게리온의 뜻은 기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소식이 제일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기쁜 소식.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통한 구원 문제는 오래전 구약시대부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도에게 미리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갑자기 만들어낸 공교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3절에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여기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곧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기쁜 소식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성경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우리에게 사죄와 칭의와 새 생명을 주시고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놓은 것이야말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는 제일 기쁜 소식이다. 복음은 유앙게리온 기쁜 소식이다. 육신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르쳐서 본문에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성구와 같은 내용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이 인성을 입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본절의 육신도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리키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랬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자손에게서 그리스도가 나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어요. 마리아는 다윗의 혈통입니다.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그랬어요. 성결의 영, 성결의 영으로는 성결의 영이란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르칩니다.
앞절에서 예수님의 인성을 말했으므로 본절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이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행하신 의를 근거로 해서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부활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한 것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인간의 부정모혈을 통하여 오시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고 오늘 본문 속에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유한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도 맛보아야 하고 사고도 당하고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갈 곳이 있어요. 천국이라고 말해요. 인성과 신성.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주옥 같은 그 말씀의 은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하는 이 말씀.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사망을 이길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로 죄를 멸하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정복하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볼 때에는 주님을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죠. 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업을 구원 사역을 완성한 것이 것으로 인정된 것이고 또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하는 뜻이 이 속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한 거예요. 이로써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됐어요. 이것은 예수께서 요나의 표적의 중요성을 말씀한 것과 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면은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말씀을 했어요. 요 4절만 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지금 또 많이 갔는데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있다가 살아서 다시 나온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여 나실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다른 표적을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신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큰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으나 그것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는 보조적인 표현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른 표적을 아무리 많이 보여주어도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을 성경에서 보지요. 누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믿음으로 사죄와 영생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만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가 된 확실하고도 유일한 증거임을 오늘 말씀 속에서 증명을 하여 주었습니다. 들은 말씀 잊지 말고 되새김질하고 잘 정리해 두어서 마지막 주님 만날 때까지 그것이 우리를 길이 되게 하고 진리 되게 하고 생명 되게 해서 생수가 있는 곳으로 꼭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로마서의 첫 걸음부터 마지막 장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로마서 강해를 오늘 처음으로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이 운영하고 있는 이 방송국 많은 심령들 보내주시어서 미끄러지지 아니하고 사고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 로마서 강해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계속 방송을 틀어서 들어보시면 사도행전처럼 사도행전 1장서 28장 마지막 절까지 성경을 한 권 봤다 하는 그런 의미로 로마서도 같이 그 시대의 행적을 그 시대의 행적을 쫓아가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서 못난 최장로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줄 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또 영상 속에서 여러분을 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